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교차없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그때에 귀신 들려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윗을 알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하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하여 그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기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죄를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실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는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서양 사람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곤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그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너무 힘들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일이 점쳐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래서 빌립보 감옥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죄수들과 관수들이 다 듣게 됐는데 늦은 밤에 그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채워져 있었는데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간수 그러니까 그걸 지키던 사람이 죽으려고 했다가 바울이 그를 전도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옮긴 곳이 베레아라는 곳인데 그 베레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베레아에도 오래 있지 못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곳에 가고 고린도라는 곳에 가고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고 그러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그때가 마침 절기였는데 그 절기 때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 오는데 그 온 사람들 중에 바울을 본 사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또 그 오중에 그 가중에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도 사람들이 한 40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겠다.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계속 바울을 핍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 붙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참 훌륭하시다고 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못할 망정 지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여기 우선 24절을 보시면 24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막 삼중고를 겪고 있어. 삼중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신에 또 사로잡혔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겠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거기다가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힘들게 하는 그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인생이 비참하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지, 듣지도 못하지, 또 말도 못하지, 거기다가 귀신이 괴롭히지, 이런 고통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면서 막 정말 놀라면서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그것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거 지키겠다고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잖아요 지금. 아니 정말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사람. 귀신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도 이렇게 계급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귀신 바알세불 사단이라 그래. 사단이 들어가지고서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분쟁하는 나라가 그 나라로 세워져 있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자기들이 서로 같이 연합할 텐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이전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들 참 사람들 신기하다. 그냥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건물도 사고 그리고 다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 드리면 너무 잘 됐다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험담하고 없는 말 만들고 그런 예수님 시대에도 그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일 속에는 다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로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럴 때서 예수님도 여기 말씀하시네.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내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2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아팠다가 그 병에서 낫는 것도 힘든데 죽었다가 그것도 죽는 것도 그냥 이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 속에서 뭐 면류관, 가시면류관, 그리고 채찍 맞은 거, 손과 발에 못 자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겠지만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그러면 편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어디 요양원에 갔다든가 어디에서 병원에 가서 좀 쉰다든가 그랬을 텐데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불러내가 다 예루살렘을 모으고 저 디베라 바다까지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가가지고서 불러서 그래서 그들 다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그러면서 그 3장에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40일을 더 계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여러분 어디서 천국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서 천국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의미가 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당신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지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면 70을 살고 또 강건하면 80을 산다 해도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꼭 화살이 지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를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셈할 수 있는 것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영원한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은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도 벌써 세상을 떠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고짝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다 떠나는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 살지만 그러나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길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 마르다에게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언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할렐루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고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고 힘든 문제도 많이 있고 생각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없었던 근심들도 막 생기는 게 이 세상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어제도 누구 어떻게 오래간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얼굴 좋아졌다고 배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봉호 선생님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다 복이잖아요. 근심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다 맡기고 살고 내려놓고 살고 내 것은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저도 훈련받는 중이지만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다 저한테 들려지는 설교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기분 나빠하지 마라. 기분 나빠하지 마.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기분 나빠. 어떤 일을 당해도 기분 나쁜 것은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죽지 못한 것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무슨 모함을 당하든 억울함을 당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제가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피켓전도잖아요. 늘 여러분 가끔 보시겠지만 제목을 항상 천국에다 맞춰놨다고요. 천국에다. 왜?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집에 살다가 오막집에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며칠 전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단돈 몇 푼 가지고 어릴 때 서울에 상경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남의 집살이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돈 버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돼서 갑자기 이제 회사를 차리고 돈을 벌고 이 돈이 잘 벌려지게 되니까 확장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고 막 사람이 뭐 심지어는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의 인생이 그래. 뭐 잘 된다고 그게 평생 잘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가 남긴 말이 가장 기쁨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더라. 마음에 있다는 게 마음에 있더라.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8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그 교재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 그래. 이미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에 완성이 되고 그래서 아직이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벌써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면 그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부인하는 것, 성령을 대적하는 것 이거는 이 생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내세에서도 남은 세상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계속 설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다 모든 것, 말로 다 쏟아버리고 말로 또 얻어지게 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아.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선생이라는 직업이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말을 많이 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 34절 말씀해 보세요. 34절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예수님이 표현했는데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어요. 선한 말. 독사의 자식들. 이 얼마나 지금 막 하나 예수님이 격해 있잖아요. 지금 막 격해 있으면서 사실 이 독사의 막 욕하는 거거든요. 막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겠느냐. 그 악한 것이 어디냐. 마음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입으로다. 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냥 생겨지는 말이 아니고 다 안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이 담겨져 있는 그 생각들, 그런 악한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다 말로.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지 또는 나쁜 열매, 악한 열매, 그 위에가 나오잖아요.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맺어지는 게 있어요. 나무들마다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고 감람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람이 열리고 뭐 그런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게. 근데 그 열매들이 다 어떤 과정에서 맺어지냐?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잘 심을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제가 계속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다 감찰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어제도 이제 책 보면서 굉장히 두꺼운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논문을 쓴 거예요.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 책을 샀는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책 보는 재미가 그냥 시간이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이게 신학을 보면서 참 다시금 감동이 됐어요. 어떤 감동이 임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전을 만든 것도 교회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그 높으신 분이 그 크신 분이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려오세요. 그걸 제일 먼저 표현한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에 하와와 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다음에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고 계시다.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를 거느시다고요? 동산을. 에덴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정말 내가 세상에서 막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림 속에 있다 해도 사람들은 다 등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멀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가리면 늘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거기 하나님이 또 하나 제가 늘 느끼는 거 출애굽기 읽으면서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이라 앞서가신다. 신명기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가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걸 눈으로 보게 한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면서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거,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비춰주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어두울 때는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잖아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35절 말씀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을 통해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 악한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37절에 37절 읽어볼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국률한 마음으로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버지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을 이제 참으로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수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굳건히 흔들림이 없이 실족함이 없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거처를 아버지 이전하게 하신 것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재단을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쳐